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 색깔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네. 뭐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저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 종교적인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성서에서도 예수가 멸망의 때로 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그 예표 이런 건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나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는 거를 가장 경계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멸망의 때라고까지 아예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명명했었죠. 네, 노아의 때가 예, 바로 예. 그 시기, 그런 시기였다라고. 때다.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그런 어떤 결심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했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요. 그냥 내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게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표자기식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삶으로 이 종교를 표현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거지. 그거랑은 별개로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뿐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심각한 문제죠. 네. 사실은. 그러면 종교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럼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목사님이나 저의 어떤 주장 속에서 너네가 그럼 무슨 종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들 많이 네, 얘기하죠. 많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첫 주제였던 예수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였겠냐, 어느 쪽 예수에 가깝겠냐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교육받은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에세네 출신이었다면 정결례에 목숨을 걸었던 종파거든요. 손발 떠는 것도 모자라서 목욕까지 해야 하는 그 청결 강박증에 걸린 그 집단에 있었으면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먹기만 즐기고 더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평생 믿어온 계율들을 깨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와 사두개들의 큰 문제점이 민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종교를 지키는 데만 관심들이 많지 독립운동 이런 데들은 뭐 관심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제자들을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열심당 제자들을 받아서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들을 한 거죠. 뭔가를.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예우도 얘기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인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은 거야.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한테만 주는 형벌이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내면서 또한 정치적으로도 자기 유대라고 하는 그 민족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애국심까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죠. 예수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그 예수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좀 말씀하신 이 바리새나 사두개 이 사람들은 종교에 매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또 그 일상에 매몰된 삶은 또 일반 그냥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양쪽을 다 지향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는 다 지향해. 네. 이쪽도 일상에 매몰되지도 말고 종교에 매몰되지도 마라. 네.
그게 진짜 예, 자유죠. 그러면서 대단히 어떤 무슨 그 공동체 지향적인 모습을 네네. 보여줘요. 그것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둘이 종교와 일상이 이 하나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속에서 종교의 가치가 구현되는 삶. 그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예. 딱 뭐 그 이면은 또 그 다음 얘기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틀이 딱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신자들은 당연히 이건 배제 대상인 거고 오늘날로 봤을 때 네. 맹신자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유 뭐 종교가 뭐 있어? 야 똑바로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살리면 되지? 이것도 아니라 말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자유하고 철저하게 종교로부터 율법적이나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네. 예수로 산다는 게 뭐야? 그래서 자꾸 예수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어? 처음에. 자, 예수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냐도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오늘 저들 가슴속에 와닿는 거죠. 그러면 이 치열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근데 그 치열함이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야. 그렇지만 삶은 치열해야 해. 이게 예수의 삶인데 무엇에 치열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엉뚱하게도 내 가족 잘 먹이고 뭐 이런 얘기 적당한 정도의 자선을 하고 적선을 베풀고 기부하고 남들한테 욕먹지 않는 삶을 살고 그거는 치열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사는 거 하긴 뭐 그것도 잘 안 되는 세상이죠. 너무 당연한 게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문제고 이게 첫 번째로 예수의 삶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 삶 자체에서 치열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종교만이 가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이제 그래서 뭐 한참 전에도 우리가 신비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저는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리는 게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손해를 볼 것 같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그게 예수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색깔 다 빼고 얘기하자면은 네. 저는 그런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남들은 다 그게 행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적이니까 그거를 행복이라고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본주의가 저는 천박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적당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사실 실제 자본주의는 그보다도 더 천박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 자본주의가 되고 막시즘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복지 개념이 생기면서 그냥 그 정도 살면 되지 않나? 그게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냥 일상적인 자기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의 그 안주하는 삶.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배려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마치 종교적인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예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다 버리고 따라올 거냐? 차든지 뜨겁든지 다든지 이렇게. 근데 왜 예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할까? 저는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되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뭔가 불균형한 세상에서 세상이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한쪽의 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종교가. 그래서 이게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종교가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네. 돼야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 역할을 해줘야 예, 돼. 무게중심 저쪽에 있으면 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근데 저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 많을수록 점점 저는 점점 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쪽이 많다는 얘기는 잘 살겠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는 뭐냐면 극단적인 가난 쪽으로 가야만 이게 무게중심이 잡힌다. 그럼 이 결단을 못하면 종교가 없어도 돼가 아니라 나는 종교인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솔직하다는 거예요. 종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여기 자신이 없으니까 뭐 종교 없이도 뭐 사는데 별 지장 없잖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많이 모여봐야 무게중심이 안 잡혀요. 결국 이 끝에 누군가 하나는 아니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예수고 예수의 제자들이었다고 보는 거죠. 가장 끄트머리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삶의 자리를 딱 잡았을 때 지렛대에 올리죠.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많을 필요 없다.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 땅 끝까지 가는 얘기가 그렇죠.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가 유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 예수가 얘기하는 땅 끝은 아무리 팔레스타인. 벗어나봐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못 벗어나. 이걸 뭐 갑자기 뭐 전 세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국까지는 생각도 없었던 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이제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런 의미적으로 따지면 네. 땅 끝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 때 나는 맨 끝으로. 그 반대편에 네. 그래 중심이 잡혀. 예, 그 얘기라고 봐요. 모두가 저쪽으로 가면 불행한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가 번성하면 할수록 빈부 차이는 커지고 불행해지잖아요.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발달하면 다 자살해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자본주의가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 체제지. 그러면 누군가는 반대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쪽이 안 무너지는 거죠. 퉁 들어가면 뭐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사. 그건 결국은 신분주의를 깼지만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왕정을 피해 혁명으로 왕정을 깼지만 결국은 지금은 자본이 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왕 하나 미친놈이면 그만인데 이제는 얼마나 많아요 미친놈들이. 체제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끄트머리에 서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 신의 부름소리가 듣느냐. 이 끝으로 가라는 얘기들. 그래서 저는 뭐 예정과 자유의지하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정이라는 건 어떤 사람만 딱 정해서 신이 땅끝으로 가라고 얘기한다는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정은 없다는 거죠.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면 누구 귀에나 다 땅끝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정이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땅끝으로 갈 거냐는 건 내 자유의지인 거지. 어떤 사람이 정해서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가기 싫고 보통 간증이 전 싫어하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여기 끌고 간 것처럼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신이 잘못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이 어려워진 건 신이 억지로 끌어 여기 가는 거 이거 게으름 부려가지고 여기 사람이 많이 못 가서 이렇게 된 거밖에 더 돼요. 이게 그건 아닌 거죠. 누구나 들었지만 누가 결단하고 이 끝으로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욕먹어야 돼요. 하기 싫은 놈 억지로 데려다가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 그래서 뭔가 어떤 종교에 대한 저희가 종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종교에 대한 개념 특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 국교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게 제국주의 종교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계속 쓰여왔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든 종교인이 되든 아니면 기독교를 버리든 뭐가 됐든 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아버지 때 믿어오고 쭉 믿어왔으니까 그냥 뭐 어리버리
그 내가 평생 믿던 건데 뭐 그거는 좀 버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류의 대답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신학 공부를 몇 년 했고 이제 자식들 다 여기서 먹고 사는데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소리들은 제발 좀. 그거는 핑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가 아니고 그냥 장사가 하는 거죠. 요새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영세업자들 문 닫는다. 사실 한국이 그동안 기형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 경제 구조죠. 우리 구조가. 이거 지금 재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국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실 경제구역은 경제구역이 있는 거고 주택가는 주택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요 조그만 면에 무슨 커피숍이 8개 9개씩 생길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해야 될 사람들이 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먹고 사냐? 찾아야죠. 이걸 늘 언제까지 체제나 뭐 이런 것만 비판하면서 결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잘 선택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구만 쭉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뭐 한동안 더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또 이런 코로나가 온다 그러면 미국과 했던 짓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교인이라면 특히 치열한 삶을 살았던 예수. 저는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또 치열하게 살았던 바울처럼 뭔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종교인이라면.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결단하는 예수의 삶을 본받자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